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오해가 될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을 계명 그대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 우리는 잘못되게 지킬 때가 많겠죠.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에 보시면 뭐 접신하거나 또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미신을 믿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나요? 예.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에 잘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반한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아는 친척이나 또 여러 사람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이에 이렇게 해당되는 모습으로 성화나 조각품을 반대하기도 하고요. 사찰에 들어가 불상의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단군 신상이나 장승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 우리가 언약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거부하는 문제로 이 문자적인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첫째 계명은 너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요.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인간의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발견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상에 많은 이방의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하지도 않고 신도 아니죠. 그러면 그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말씀해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4절에서는 만들지 말라는 동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5절에서는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신이 없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며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 명령으로 말씀하시죠.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숨기지 마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또 그것에 절하며 섬기다 보면 이것이 기속의 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상이 대처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상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렇게 상상하여 만든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 얼굴은 인간인데 몸은 사자에 날개를 달고 있는 것이나 그리고 상상의 동물인 용이나 천사들 이런 것들이 우상으로 있을 수 있겠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라고 말씀하죠. 자,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인들의 이 생각은요, 우주는 세 부분으로 존재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늘, 땅 아래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우주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그 물질계 안에 있는 어떤 존재라도 그 모양을 본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에는 레라고 해서 태양을 숭배하는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또 새의 모양을 한 신도 있죠. 바알신은 사람의 모양입니다. 다곤신은 물고기의 모양이죠. 그래서 소를 섬기기도 하고 뱀을 섬기기도 하고 여러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만들지 말 것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그 외의 우상은 또한 무엇이 존재할까요? 특별히 돈이라는 우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의 머니는요, 맘몬이라는 재물의 신에서부터 이렇게 어원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어요. 그 어원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발생한 단어가 바로 머니입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고 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돈을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을 섬길 수도. 재물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신. 또 우리의 관심사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위대한 지식이나 현명한 처세술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이 이런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을 쫓아가는 거죠. 또한 이념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나 인종주의, 공산주의나 반공주의 등 여러 이념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독일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좌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피했기 때문에. 그리고 1929년에 대공황이 덮쳐지면서 극심한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공산주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구원자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히틀러였죠. 그는 민족주의를 들고 이 강력한 독재 정치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사회는요, 이 정치적 메시아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독일 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억압하는 법률을 만들 때 독일 기독교는 이를 지지했던 것이죠. 물론 소수 교회는 반대했지만 이 민족주의가 그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 모든 교회들을 뒤덮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념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에게 기속되려는 인간의 모습은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성향,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강대하고 무한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것에 가두어 놓으려는 거예요. 가두어.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언제나 넘어서는 신비한 하나님을 나의 작은 이해 속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옛날 임금이 타는 당나귀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타다 보니까요, 이 당나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행차할 때마다 그런 뭐 이렇게 막 금 붙이나 여러 이렇게 좋은 뭐 옷들, 뭐 안장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막 다니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환호하는 것 같아요. 왜? 임금만 뭐 이렇게 왕만 칭송하는 게 아니고 당나귀도 뭐 같이 막 칭송을 하니까 자기가 우쭐우쭐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갈채와 한의에 고무된 나귀는 어느 날 이 왕을 이렇게 딱 태우고 가다가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 보고는 왕을 내팽개친 겁니다. 왕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이 환호를 다 혼자 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당나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수를 당했던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함. 하나님은 당신을 왜곡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 형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좁은 소견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노력을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생각, 그 한계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뜻을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십계명이 등장하는 출애굽기에는 아주 이렇게 의미심장한 사건이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사람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나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모세는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안정감을 찾으려는 것이죠. 신앙을 우리가 찾고 구하며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 감정적인 뜨거운 체험을 찾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체험하는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체험만을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때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사라진 것 같고 침묵 가운데서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의 산 위에 있는데 신의 산 밑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는 인간의 한계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의 산 밑에 내 수준으로 끌어올려는 그 모습이 제약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항하여 우상을 안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기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중반에 보시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오해가 생긴다고 했죠.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사람들처럼 나를 버리고 딴 여자 만나는 저 남자를 질투하는 그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이해한다면요.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찰떡 같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우상을 섬기면 3세대까지 저주가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줄 거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죠. 여러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조부가 과연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지를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좋게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뒤에 말씀이 더 우선되죠. 하나님을 믿으면 1000대까지 복을 받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1000대까지 복이 있겠죠. 은혜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이 잘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무 문제 없이 서울대 다 가고 하는 삶마다 다 성공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꾸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여러분 자꾸 딜레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엘칸나라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칸나는 부러워하다, 시기하다, 또 열정이 있다, 열심을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출애굽기 34장 14절, 신명기 4장 24절, 5장 9절, 6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9절, 시편 79편 5절, 나훔 1장 2절, 여기 등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똑같이 번역이 되었어요. 엘칸나가. 그런데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9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아들의 어깨에는 왕권이 주어져 있고 그 통치권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7절 하반에 보시면 이렇게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엘칸나입니다. 엘칸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가 이를 이루시리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질투하시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이해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이나 이사야 37장에서나 에스겔 39장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자라게 한다고요. 자라게 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아질 줄 알지만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대 질문을 또 하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까? 참 이게 우리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말씀을 읽게 되는 거. 기도의 생활이 없었는데 기도하게 되는 거. 예배 생활을 못했는데 예배하게 되는 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종교 생활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진정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믿음으로 인정받는 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명을 잘 지켜서 천대까지 은혜를 입는다. 그것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게 값없이 주시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3, 4대까지, 천대까지. 그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대까지라는 표현은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 4대까지는 잠깐의 상태로 이 영원한 생명과
대조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영혼의 은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이 천대까지. 잠깐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인간 스스로 생각한 그 은혜와 그 깊이를 우리는 자꾸 체험적인 것으로,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만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 자꾸 그래요. 어느 순간 체험한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커야지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죠. 살아 숨 쉬는 것만도 은혜인데,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수준은요, 자꾸만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경험되어진 그것에만 우리의 한계를 둘 때가 많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이 천대까지 영원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끊을 수 없는, 잠시 잠깐 누리는 그런, 우리에게 주는 잠깐의 그런 희락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은혜가 천대까지 누릴 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지, 단순히 계명을 지켜서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 그 시간을 계산하고 그 받지 못한 것에 늘 후회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렇듯 자신의 입장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자신은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백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아들을 얻다 보니 사랑하는 아내와 그 사이에서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이름도 기쁨으로 짓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로 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나중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예표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이외의 것,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상은 하나님은 반드시 제거할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아도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여 섬기고 있는 이 제약된 모습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과 건세와 명예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우선히 여기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쉽게 죽일 수 있죠. 없앨 수 있어요. 조각상 깨트리면 되고 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버리시겠냐?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님을 제어하려는 그 참 연약한 자존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뭐 하나 좀 섭섭함이 있으면 그 자존심 때문에 쉽게 그 섭섭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십니까? 네, 부부싸움 해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큰 거 갖고 싸웁니까? 아니요, 작은 거. 나중에 보면요, 그거 똑같아요, 저도. 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나 자신의 그 얄팍한 자존심으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마음으로 항상 앞서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선 세상에 어떤 고상하고 경건한 도덕과 철학과 교육, 종교라도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우상을 삼았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전부 다 깨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자존심을 깨트릴 수 있는가? 과연 죽일 수 있는가? 이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죽어야지만 내 그 얄팍한 자존심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 늘 내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등장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너를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이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섬기지 않게 할 것이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우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한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하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